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천국의 행동과 지옥의 행동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새로운 곳에 앉아 있네요. 그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처럼 축복합니다. 이 다음 세대가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예배에서 어떤 한 부분에서 섬기는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천국의 말과 지옥의 말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천국의 행동과 지옥의 행동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서울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맛있는 거 사들고 신방을 갔어요. 밥을 먹고 동생 집 베란다로 나갔는데 서울 시내 야경이 다 보였습니다. 여러분 서울 시내 야경 보셨습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그 십자가가 참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 동생이 그 십자가들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형,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왜 점점 어두워지죠? 그리고 믿음 있다는 나도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지죠?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저에게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 테니까 꼭 목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 하시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 교회는 늘 회복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현재 교회는 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그들과 동급 수준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크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열 잘못하고 교회가 일 잘못하면 교회가 더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다 거기서 거기고 교회는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귀한 보혈을 수혈받은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말과 행동을 하기에 힘을 써야 되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는다는 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부터 절제까지. 우리의 인격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 천국 백성이구나. 저 사람 지옥 백성이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싸우다가 사람을 병원에 보내는 일이 있어요. 뉴스에 나오고 아주 큰 일입니다. 믿는 자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는 천국의 행동을 하죠. 에베소 교회는 그 천국의 행동의 자리에 지옥의 행동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세 번역으로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 바깥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현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거룩한 영향력을 잃은 교회와 성도를 포기하지 않고 아직 그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잠자는 자들이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천국의 행동을 다시 취해야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될 것이고 다시 교회가 소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상속받지 못하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을 상속받으면 얻게 되는 것이 먼저 죄사함의 은혜와 자유라는 거예요. 삶의 참된 만족을 예수를 얻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주셔서 꿈과 소망이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끊임없이 생겨나게 됩니다.
곧 예수님을 상속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생기와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언어 습관에는 감사라는 것이 배어 있어요. 일이 잘 안 돼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오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아도 그래도 감사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를 선포해낼 수 있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믿음으로만 가능한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가 살아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함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든지 좌절하든지 엎어져 있든지. 영국의 대표적인 설교자 찰스 스펄전도 우울증에 평생 시달려 가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5장 4절 말씀 보면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 말을 하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자신 안에 혹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꿈과 소망, 기쁨이 없다면 천국의 행동보다는 지옥의 행동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무엇이 더 많은지 생각을 해보고 지옥의 행동들이 더 많다 싶으면 철저히 회개하면 다시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감사에 찬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환경과 어떤 것을 보고 이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들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오늘 기도의 시작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기도할 텐데 이 기도의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열거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함이 나타나기를 소원해요. 예수로 감사에 찬 인생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행동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와요. 천국의 행동은 영혼을 살리죠. 여러분 교회는 죽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무엇으로든지 내가 가진 재능으로, 은사로. 우리 민우가 여기 나와서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이 예배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자를 살리는 것이라고 믿어요. 뒤에서 우리 민재가 사역을 하고 있죠. 우리 지호가 주일날 그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이 교회 안에 이미 살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교회는 살리는 공동체, 시원한 공동체입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햇빛 아래서 콜라 한 잔 마시면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인생을 시원케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라고 호소해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죽은 자들 가운데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나라에 있는 예수 없는 자들이 바로 죽은 자들이에요. 잠자는 자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에 속해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죽어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 죽어 있는 사람들, 교회의 기능, 거룩의 모습, 이 삶과 언어와 이 여러 가지 이 풍겨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행동들이, 천국의 말들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잠자는 자여라고 표현해요. 교회에 속해 있는데 사탄이 지옥의 약을 먹여서 잠들어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지옥의 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한 대로 세상의 음란함과 더럽고 탐욕적인 것들,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 이런 것들이 다 지옥의 행동이라고 말해요. 잠자는 그리스도인들, 이 지옥의 행동과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맨날 자는 친구가 있었어요. 너 왜 이렇게 피곤하냐 물어보면 밤새고 오늘 아침 7시에 간신히 잤다는 거예요. 토요일 하룻밤 꼬박 새고 주일날 아침 7시에 잠을 잤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 모르겠대요. 그냥 잠이 안 온대요. 토요일 밤에는. 별거 안 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냥 컴퓨터 켜놓고 핸드폰 손에 들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는 가야 되겠기.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와서 푹 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피곤하니 뭐 말씀이 들립니까? 나눔이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교회 갔다 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이, 교회 가면 뭐해? 괜히 피곤하기만 하고 은혜도 못 받고 별것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죠. 이후에 이 친구는 집에서 게임하는 것이 아니라 술독에 빠져서
이 친구의 그 다음 취미는 그 어머니한테 전해 들었는데 집 앞에서 맨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술 취해가지고. 술독에 빠져서 집에 아예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점점 피폐해져 갔어요. 또 교회에서 지옥의 말과 행동들로 상처받고 힘겨워하는 영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방황에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어제 들었는데 토론토의 홈리스들을 해밀턴으로 버스 태워서 보냈던가 기차를 태워서 보냈던가 하는 그 뉴스 기사가 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했어요. 나는 영이 가난하고 목마른 영혼들을 교회에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일들을 하진 않았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지. 그리고 천국의 말과 행동들을 훈련하여서 일어나야 될 것이죠. 오늘부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 우리가 일어나면 해밀턴의 한인들 다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바울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천국의 행동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는 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첫 번째 천국의 행동, 우리가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야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천국의 행동은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본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까지 하는 게 본을 받는 거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너무 많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 말씀이 적용은 안 돼요. 그건 50%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50% 깨달음으로 은혜를 받은 것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으로 그 말씀을 가져다가 실행해야 돼요.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깨달은 것은 똥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학교를 나왔죠. 제자 훈련들을 많이 받았죠. 신앙생활 오래 했죠. 깨달음이 많아요. 정보가 많아요. 성경의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아는 것 하나라도 적용하는 것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 그 가운데 이제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분들, 모태 신앙 50년 다닌 분들 섞여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섞여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전도 부분을 다뤘습니다. 이 전도 부분을 다뤘는데 이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분은 그 전도 부분을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 전도를 해오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매주마다 사람들을 이렇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막 에어로빅 하고 에어로빅 그거 강사하셨는데 막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한 달 예수 믿는 지 한 달 됐든지 50년 신앙생활 했던지 누가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고 누가 천국의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말씀이 적용이 안 되고 반쪽짜리 은혜만 계속 받다 보면 이것이 바리새인이 되고 마음이 굳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이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 받은 열심은 여러분들 다 인정하실 거예요. 세계 최고예요. 한국교회 다니는 한국 교인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그 열심은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열심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은 또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말씀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옆 사람이 사는 거죠. 가족과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교회 그리고 세상이 정말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한 목사만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변해야 돼요. 다 같이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을 가족과 교회에서 먼저 적용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는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2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으면 혼합주의라는 게 생겨요. 요즘 교회, 전 세계의 교회는 이 혼합주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혼합주의는 결국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메시지를 우선시하게 돼 있어요. 이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살아가 보는데 세상의 것을 보니까 이것도 좋지 않냐? 이것도 좋더라. 저것도 좋더라. 이것도 성경에 좀 맞는 것 같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속는 거예요. 그렇게 막 짜깁기를 한 다음에 뭐가 진리였지?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과 감정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우리의 감정에 좋은 대로 선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를 어떻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그들의 성공과 평판을 기발한 생각, 음악적인 유행 감각, 매력적인 마케팅 감각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현대 교회가 힘을 잃었다라고 영적으로 진단합니다. 기독교의 본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 특별히 목회자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연구와 교리가 실종되었고 그 자리에 이 세상적인 이 문화적인 감수성을 충족시키는 어떤 것, 그런 것들의 교회가 이제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오감 충족 욕구. 오감이 충족되지 어떤 교회는 그래서 교회 아침에 주일 아침에 7시 되면 교회 그 커피 기계를 켜놓고 각 층마다 커피 기계를 켜놔요. 커피 냄새를 맡으면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음을 평안하게 릴렉스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열심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영적인 것들,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이 중요성을 더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경건은 모양보다 능력이 중요해요. 교회는 외형을 세우기 전에 내실을 다져야 됩니다. 내실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미래가 불분명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늘 뭐가 뭔지 모르겠고 도대체 내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늘 헷갈리십니까? 세상과 말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고민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혼합주의, 갈팡질팡, 내 마음의 결정, 내 삶에,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중심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획득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적용해 나가면 나의 심지, 나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심지가 깊어질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며 혼합된 신앙생활을 하기에 세상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불분명하고 세상에서 어중뛰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세상 본받는 거를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만 본받아야겠다는 결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4차 웨이브 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말씀대로 간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야. 신앙생활이 피곤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신앙생활이 피곤한 이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빨리 그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피곤할 이유가 없어요. 박해가 오고 지금 아프가니스탄 교회가 막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북한과 중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교회들이 탄압을 받고 있잖아요. 탄압을 받고 있지만 그 교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아, 주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더 가지게 되는 거죠.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 인생도 나의 생각과 계획으로 절대로 잘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짜 같은데, 이것이 추상적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가짜이고 추상적이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것이 가짜가 아니었어요. 안 보였지만 그들은 안 보이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서 우리 안에 신앙에 혼합된 것들로 인해 우리가 스스로 흔들려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십시오. 그건 남는 장사예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되는 것도 아니죠.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아십니까? 미국 교회의 트렌드를 만들고 미국 교회의 정체성, 모든 세계의 모든 목회자들이 그 교회의 프로그램과 그들의 방식들을 배워가는 그런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지난 20년간 사역을 해왔고 프로그램을 돌려왔던 모든 것들, 효과적이고 책으로 막 내고 전 세계에 팔렸던 막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 윌로우 크릭 교회가 결론을 내렸어요. 실패했다.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벤트를 하고 주목을 끌었던 그 사역들이 결코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20년 동안 자신들의 사역을 되짚어 보니까.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되는 겁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은사가 많다고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은사가 많다고 그 교회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요.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난다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예수가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 24시간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만 돌아가게 해보세요. 24시간 동안 예수만 묵상해 보세요. 일주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도전해 보셔서 그 일주일 안에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삶에 어떤 간증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주일날 간증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런 간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날 고쳐주신 간증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신 간증.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어떠함을 보여주신 사건. 할렐루야. 그런 것들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행복합니다. 교회는 회복하고 그 교회는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능력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인한 성령의 임재로 되는 것이죠. 그걸로만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보다 더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원리입니다. 믿고 따르면 기적을 경험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잠자는 자들에게는 결코 보여지지도 인정되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예배가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교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배가 너무 소홀히 되는 거예요. 피곤하면 산의 진미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봐야 잠이 최고지. 저는 아내와 신혼여행으로 뉴욕에 갔다 왔습니다. 환상의 도시, 브로드웨이, 세계 최고의 뮤지컬. 지인 몇 분이 돈을 모아서 그 브로드웨이에서 하는 라이온 킹이라는 뮤지컬을 볼 수 있도록 티켓을 끊어줬어요. 와, 너무 기대됐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푹 자다 나왔어요. 시차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시차 적응이 안 되면, 졸리면 세계 최고의 뮤지컬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나는 자면서 일어나 일어나 서로 깨우다가 뮤지컬 끝나고 나서 싸울 뻔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시간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루하루의 그 일들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것이 밀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시차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지만 이때가 기회예요. 하나님의 시차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께 돌아오세요. 예배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영적인 재편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졸린 상태, 잠자는 상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 시차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역사가 경험됩니다. 두 번째 천국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문장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랑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을 버리고 남을 사랑하는 것. 나의 모습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하늘 영광, 보좌 우편, 그 왕된 자리를 버리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나의 영광을 지켜주는 어떤 것,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명예도 버려야 되고 왕년의 신앙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왕년에 나의 뜨거웠던 신앙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신앙이 올 수가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 사역했던 목회의 경험을 버리려고 매일 노력합니다. 과거의 것을 과거에 묶여버리면 미래도 묶이게 되는 거죠. 계속 공부하고 성장해야 돼요. 주님이 이번 주에 지난주에 계속 그걸 말씀하세요. 네가 성장해야 된다. 네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저는 이 목회에서 은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되었다.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이 슈퍼바이저 증상이죠. 일은 안 하고 말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셨던 모습, 제일 싫어하셨던 모습이라고 썼는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너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겐 집에 가서 밥 먹었다, 잠을 잤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만나면 계속 대화하시는 거예요. 설득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정말 가깝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혼내기 쉽지 않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맨날 혼났어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슈퍼바이저 증상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내가 경건의 능력이 있다 거짓말 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는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이 미련한 사랑에는 비판이 있었고 비난이 있었고 채찍질이 있었고 조롱당하는 시련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련을 통과하면 밝게 빛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받고 있어요. 여기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예요. 나를 버리는 사랑의 크기. 얼마나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지 그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 저 자신을 버리려고 노력해요. 가족을 위해서도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부족하지만 잘 안 되지만 오늘 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쓰러지면 또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서서 예수 붙들고 오늘 한 번은 가족을 사랑해보자. 오늘 한 번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해보자. 오늘 한 번은 내가 만나는 사람 더 진심으로 대해보자. 이런 마음의 결정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잘 안 되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같이 우리의 시간을 남들을 위해 조금 더 씁시다. 재정도 남을 위해 쓰고 우리의 은사도 남을 위해 쓰고
우리의 머리, 우리의 재능, 이런 모든 것들 다 남을 위해 쓰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부활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이 부활의 열매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십자가를 지는 사랑을 베푼 사람만 부활을 하게 돼요. 내가 쓸 것을 버리고 누군가를 도와줬습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재정을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실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누군가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시간을 쓰셨습니까? 주님은 그 시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외로울 때 100배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관계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이 그 관계에 평화와 안식을 주실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시고 부활의 열매를 취하십시오. 이것은 인생의 실제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실제로 부활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의 행동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 번째 천국의 행동은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첫 번째, 모든 착함. 이 착함의 원뜻은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야, 저 사람 정말 선하다. 뭐 어떤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선하다는 그 말 속에 이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이 착함이라는 뜻이에요. 빛의 열매는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어떤 부류에게만 선하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저 사람은 진짜 선해. 그런 선함이 되어야 되죠. 누가 나를 봐도 야, 저 사람 진짜 선하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 선하시니까. 그런 선함의 인격이 우리 안에 필요하고, 두 번째, 빛의 열매의 의로움은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그 의로움, 주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은 빛의 열매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빛의 열매입니다. 그것으로 천국의 행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게 하기 위해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이 되려면 나는 내 입에서는 나쁜 게 절대로 나가서는 안 돼요. 피스메이커는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진실함. 이 진실함은 진리를 말하는데 예수의 진리와 같은 그 진실함, 그런 신뢰의 사람을 회복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콩으로 매주 쓴다 이렇게 말하면 믿어지는 그런 사람은 되어야 돼요. 아주 기본인데 이 기본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나가야 돼요. 그런 신뢰의 사람들, 진리에 입각한, 진리를 믿었으면 진리가 삶으로 나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평생의 훈련 과제죠. 평생 잘 사시다가 열심히 존경받게 살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평생의 그런 훈련의 고삐를 내려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만나 아는 사람이 있고 예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예요.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이 있고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에 대해서 들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갖고 있는 분입니까? 너무 차이가 커요. 이 두 사람들 부류 속에는. 예수를 진짜 알고 만나면 내가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진실해지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내 입에서는 난 착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진실합니다. 결코 말할 수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자신은 이미 성자가 되었고 남들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모순이고 교만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변해야 된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모습을 두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착함이 있니? 빛의 열매. 너희들이 선하니? 이방인들아, 유대인들을 생각해봐. 선해? 유대인들, 너네들은 자칭 선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지. 이방인들에게 생각해봐. 물어봐. 선하냐? 선하지 않아요.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 여러분, 우리 가족과 교회와 세상은 저 사람, 저 정치인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캐나다의 이 총선을 위해서 오늘 기도할 텐데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 서포트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50% 은혜 받는 것이나 100% 은혜 말씀 깨닫고 적용까지 내 삶에서 이루는 것. 저 사람이 용서하고 사랑해야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할 잘못할 일을 안 했어도 그냥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였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는 의로우셨어요. 예수라는 인간은 거룩하셨습니다.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가정이 안 바뀌고 교회가 안 바뀌고 세상이 안 바뀌어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고해성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2주 정도 전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저는 아내에게 가끔씩 비꼬는 말을 했어요. 이게 나이차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아내를 놀리고 그런 것들로 아내의 어떤 행동과 이런 모습들에 그것을 비꼬면서 이렇게 놀리는 그런 것들을 해왔어요. 아주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이 행동을 너무 싫어한다는 것을 이미 예전에 깨달았어요. 근데 그냥 넘겼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죠. 그냥 넘겼어요. 하나님 계속 사인을 주셨는데 지옥의 행동이죠. 제가 아내에게 했던. 그런데 2주 전에 하나님이 강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되게 불쾌하셨습니다. 내 딸에게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말하냐. 그 행동은 곧 나에게 하는 행동이다. 너무 리얼하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워진 경험이 이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 이게 뭐 별겁니까? 이렇게 반문하려고 하는데 그 무서움에 압도돼서 반문도 못 하겠는 거예요. 주님이 제 멱살을 붙드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숨이 막혔어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죄송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내가 이렇게 지옥의 말과 지옥의 행동을 달고 살다니.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천국의 말들을 더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인도의 간디인가요? 그 어떤 어머니가 아들 데리고 와서 간디 선생님, 이 아이 사탕 좀 먹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말하면 지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일주일 후에 오세요. 일주일 후에 와서 말해주세요. 아이야, 사탕 먹지 마라. 왜 지난주에 그 말 안 해줬어요? 그때 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하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 이렇게 설교할 거라고 말은 하지 않고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요즘 당신에게 비꼬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없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고해성사를 해도 되겠다 싶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 쓰러지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면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되게 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 한마디로 너무 불쾌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저도 계속 이 도전을 오늘 또 받고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지옥의 말, 지옥의 행동들 계속 가지치게 할 거고요. 천국의 말, 천국의 행동 하기를 힘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시험해 보세요. 이 단락에서 바울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는 말은 이 교회 안에서 더러운 것들,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우상 숭배,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기쁘시지 않다는 것은 노여워하신다는 거예요. 노여워한다는 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지옥의 말과 행동을 버리고 천국의 말 행동들을 취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재미없을 것 같고 불안해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가 아내에게 비꼬는 그 말이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안 하면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버리니까 아내와 저의 관계 속에 막혀있던 그 담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 경험되었어요. 새로운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그런 것을 막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감히 내려놔 보세요. 없으면 힘들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지만 그거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마지막 말씀 읽고 말씀 마칠게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어떤 도전을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주님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일들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그런 기회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계속 그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봉사의 부분들에 자원자들을 이제 요청할 거예요. 그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고 생각되면 우리 민우도 민재도 지호도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경험되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시험해서 정확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약속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형통과 번성의 복이 무엇인지 솔로몬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 삶이 계속 가는 것이 좋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주님을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부귀영화 필요 없습니다. 왕권 필요 없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그런 시험 바로 천국의 말과 행동을 해내는 것. 그 전에 지옥의 말을 찾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지옥의 행동을 다 처단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의 말과 천국의 행동들을 해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에 집에 가서 운전하실 때로 생각나면 꼭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천국의 행동을 해나가야 돼요. 천국의 행동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 말씀 공부를 결단하세요. 세상 공부를 내려놓으세요. 인터넷 사용을 줄이세요. 성경을 여십시오. 깨닫고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100% 은혜를 받으십시오. 두 번째, 자기를 버리는 사랑을 시도하십시오. 먼저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용서합시다. 세 번째,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선한 사람,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진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천국의 행동, 말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시간